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예년 같았으면 연말 연시 여러가지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바쁘실 텐데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오셨듯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조금 더 참으면, 조금 더 견디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온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도 결국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우리 미가서 제2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즉 심판이 영광의 회복이 되는, 심판이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되살리시는 역사가 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이 바로 2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왕이 사라지고 신하들이 사라지고 그 사회의 구조가 사라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즉 왕이죠. 그들을 다스리실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2절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선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가서나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의 형태는 사라지더라도 그 남은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 사상은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제 1절에서부터 4절 1, 2절 보시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이 막대기로 그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적군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나 아니면 이방 군대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워쌌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네,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미가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밀려 들어왔었죠.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를 이제 물리치기는 했지만 사실 유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미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도자라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을 행했으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디일까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됐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조금 바뀌어 있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조금씩 번역의 인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디서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물어보니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답을 했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인용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주는 건데요. 이게 근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제시를 해놨는데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4장 9절에도 이제 하는 말이 있었고 4장 11절에도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5장 1절에도 이제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번역에 빠졌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빠졌고 NIV에서도 이거 빠졌어요. now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어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날 가장 작은 그 고장에서 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졌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즉 히스기야와도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 거죠. 3절 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되어 있는데, 9절에 이제란 말로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뭐가 고통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고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이 고통을 다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올바로 선 다윗의 자손, 참된 왕을 세워주시기까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 같이 그들을 붙여두실 것이다. 그들은 뭘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적군이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 왕에게 새롭게 태어날 그 왕, 새롭게 일어설 다윗의 후손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요, 여기서 이 구절이 되게 우리들에게 눈에 들어오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선지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다른 선지서 살펴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남았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다 멸망을 하고 몇몇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죽지 않고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것을 다 처리하시고 그 숲풀과 같은 것 이스라엘을 다 쳐버리시고 그루터기가 남을 건데, 그 그루터기들이 그 땅을 지키리라,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이 목축한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양떼를 치는 거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잇는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날 때까지는 참으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겠지만 그러나 낫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가 오고 참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줄 때가 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미가 예언에서 말하는 이 왕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공격을 해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땅을 다 지키는 그러한 왕이 참된 왕이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이후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를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겠죠. 이후에 또 나타나는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또한 이 예언에 합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가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미가 다음에는 므낫세거든요.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결국은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단 2명의 선한 왕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선포인데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런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그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는다라는 말이 두 번째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나쁘죠. 아수르의 공격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꼭 아수르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수르 공격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렉산더, 헬라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가 쳐들어와요. 정말 힘들죠. 그런 상황에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왕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적군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즉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받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것이 꼭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왕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그 주위의 나라들의 목자들과 또는 군왕들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쳐서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목자, 참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날이 있을 터이니 그 날을 바라보자, 이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나오고 보시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각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망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산다는 얘기예요. 즉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들의 영토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어떤 나그네로서, 우리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가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그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당하며 살았죠.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많은 백성 가운데,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멸망당해서 모두가 다 흩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그 나라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각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종으로서 끌려갔지만 그 요셉이란 한 사람에 의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았듯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비록 그 나라가 망했지만 남은 자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남은 자들은 그 온 곳에 흩어진 상태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이슬같이 단비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무슨 소리일까요? 수풀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짐승같이 된다고요? 사자와 같이 된다고. 군계일학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 닭들 사이에 학과 같은 존재가 되고 수많은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은 짐승이 된다. 그래서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정말 군계일학이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더 이상 원래의 그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마치 그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그들이 정작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비와 같은 이슬 같고 단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어떤 걸까요?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흩어졌는데 이방인인데 아무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족한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 노동자급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땅의 이슬이요 그 땅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오히려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은 역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군계의 일학의 모습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좀 폭력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대적들을 밟고 찢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해도 그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성전이 무너진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상상하기도 싫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없어질 수 있어요. 조직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왕과 모사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동일한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과 모사는 사라지고 그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로 흩어진다. 곧 그 나라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잃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거기에 서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많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건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교회가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망했다라고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의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이름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익숙하게 느꼈던 것이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신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들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이 아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치시기 위함만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헛된 것들을 떨어내어 버리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심을, 그것을 말미암아 결국에는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함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보호하셨고 성도 각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의심치 않도록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것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결코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되어도 참으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고 성탄절이 가까워 왔지만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날을 기념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사 참된 기쁨, 참된 축하, 참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